2022년 성탄 축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 감사 주일이기도 하죠. 한 해 동안 여러 일들 가운데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00여 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세요? 저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의 삶을 보장해 주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합독했던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은 성탄이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리아에게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소식을 전한 자가 어떤 신분인가? 탄생을 알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왜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게 했는가 등 낭설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인간이 아닌 천사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이 탄생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이죠. 이 거룩한 소식을 하늘에서 땅으로 전할 자로 천사로 하신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발생할 수 없는 논란을 일절 없도록 한 겁니다. 차단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것은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가브리엘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탄 축하 예배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신속히 날아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로 찾아가죠. 본문은 마리아에 대해서 처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버진 메리,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처녀를 젊은 여자로 해석하는 일부 몰지각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구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처녀 용례를 보면 7번 이상 히브리어로 알마이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처녀를 뜻하는 거죠. 아담 범죄 후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였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만일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부정모열, 여느 인간과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의 정, 어머니 혈로 태어난 그런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조상이 갖고 있는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범죄요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영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왜?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되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공식이고 원칙입니다. 인간이 왈가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 아니면 안 죽으면 돼.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죄 없다고 얘기해도 죽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죽음은 똑같은 죄인으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 없는 의인이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숙명은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되는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 죽음을 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리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죽음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신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 죽음, 저주를 받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불순종하고 파역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천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2000여 년 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처음에는 반문을 했었죠. 마리아로서는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스스로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당시 정혼을 약속한 남녀는 결혼 전에 함께 동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미 요셉과 약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관계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한 것이죠. 이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답변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자는 천상에서 내려오신 분이시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난 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다라고 떠버리는 자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족보가 어디 있어요? 다 이 세상에 족보 갖고 있죠. 다 가짜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구원자입니다. 왜? 그래야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성탄 축하 예배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죄 없는 예수님을 처녀 몸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본문의 가브리엘 천사 대언을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이미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분이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첫 대면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라고 문안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놀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동안 말로만 전해 듣던 천사를 직접 목격했으니 얼마나 처음에 놀랐겠어요. 더더욱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자로서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과 같이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학자들은 당시 마리아의 나이를 14살 전후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사람의 수명도 많지 않았고 또 일찍 조언을 했었기 때문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놀라 경직되어 있는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를 만나 경이로움에 긴장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바로 구약의 말씀에 있는 예언이 너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아람어로 예수는 예수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를 변형시킨 이름이죠.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가브리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어떤 곳에도 내 인생을 맡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한테 인생 맡겨봤잖아.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왜 예수님 외에 인생을 맡기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한자와 같이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는 일반 사물을 본떠 그 사물이나 그것에 관련 있는 관념을 나타내는 문자를 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뜻하는 예수와 고대 히브리어 뜻을 보게 되면 hand to, tent peg, see. 텐트 팩이면 못, 그 텐트 박는 못 있죠. 큰 못. 그게 두 개인데 그거를 보라. 손에 있는 두 개 못을 보라. 손에 두 개 못을 박히신 분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를 예수와를 보면 그렇게 상형 문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 모양이 되어 있고 손 두 개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양손에 왜 못이 박혔어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죠.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예언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에도 예수님 뜻에서부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구원자인 거지. 나를 위해서 잘해준다라는 사람들은 다 그거는 뭐 거짓이라고 말하면 조금 너무 심한 얘기가 될 수 있고 그거는 자기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집에 아들이 7 있어요. 그 아버지
이는 장로님이신데 아들 7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신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하고 나중엔 안 되니까 신장을 공급받으면 안 된다.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장을 하나만 있어도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장을 이식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자기와 같은 혈연, 유전이 같은 그러한 분들 통해서 받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명 중에 누가 줬을까요? 아예 검사도 안 해. 맞을까봐 아버지랑. 아예 검사도 안 해, 병원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라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 고백이 오늘 성탄 축하 예배 있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곳에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분이죠. 이것이 오늘 성탄 축하 예배의 3번째 메시지입니다. 인류 구원자 구약의 예언의 성취,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이어서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브리엘은 2번째로 예수님이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입니다. 32절 3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예수님은 다윗의 왕과 족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 믿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윗의 왕과 족보에서 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이 기다리던 왕임을 믿도록 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에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십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King of the kings. 모든 왕들 가운데 뭐요?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신 거죠. 만왕의 왕은 원래 하나님께 사용된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위임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오늘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구원자로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앞으로 재림할 때는 심판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이라고 하는 뜻, 시브리어 메시아의 같은 뜻이죠.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왕이나 황제보다 더 위엄 있고 절대적인 최고의 권위자인 거죠. 또한 예수님은 만뇌 만주의 주십니다. 모든 주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어디 가요? 병이 드시면 어디 가세요? 근데 이상하잖아. 왜 내 몸이 아픈데 내가 못 고치고 병원에 가요? 내 몸이 내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 자기 아픈 거 하나도 자기가 못 고치면서 무슨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의사가 다 고쳐요? 의사도 다 못 고쳐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큰 자. 큰 자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큰 자이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큰 자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를 지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주이신 큰 자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이후로도 지킬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이어서 3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시죠? 노희경 씨의 원작 소설인데요. 1996년 제가 알기로도 그때 남문희 씨하고 주연 씨, 그리고 2011년에도 배종옥 씨하고 김갑수 씨, 2017년에는 원미경 씨와 유동근 씨가 주연으로 한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름 있는 중견 배우들이 참여하고 3번이나 리메이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큰 울림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해온 중년 부부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남편이 의사인데도 의사가 아무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고3 모의 수능고사에서 이 소설이 국어 지문으로 출제가 되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가족들과 이별 장면을 읽어가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교실이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를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이 드라마에서 죽음 직전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노년에 지나려고 사놓은 가평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그곳에 가기 전 그동안 살던 집에서 치매로 앓고 있는 시어머니, 그동안 습하게 구박받던 치매를 앓고 있는 시모를 마지막으로 목욕시켜드리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평 새 자택에 도착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 차 안에서 아들과 이별을 하고 딸과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딸한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고 네가 나다. 더 이상 거기서 뭐 할 말이 있어요. 엄마에겐 딸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딸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딸과 자신이 그렇게 친밀한 존재임을 표현하는 거죠. 그때 딸을 떠나보내는 엄마, 엄마를 떠나보내는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아팠겠어요. 우리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고 너가 곧 나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하나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있는 드라마의 모녀 관계로 우리 현실의 부자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 창조 때부터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피조물보다 단순히 순서가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땅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함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심에도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하면 제가 믿을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2000년 전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눈으로 보게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믿던가요? 안 믿죠. 완악한 인간들이죠.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악한 자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신, 악한 자, 마귀 미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이 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라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은 마지막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많은 선자를 보냈지만 사람들이 선자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냈다는 곧 누구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요. 아들을 보내어 백성들이 믿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곧 하나이기 때문이죠. 아들을 보내신 이후 더 이상 선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신 구원의 길이죠. 그런데도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끝까지 안 믿는 자에게는 뭐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에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길이요. 그것이 끝나면 믿지 않으면 종국에는 심판이라는 엄중한 경종을 주고 있는 거죠. 지옥? 뭐 그런 게 있어? 사람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지옥이 있나?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줄 알아요?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는 분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나만 가나? 같이 갔지? 쓸데없는 대중심리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받잖아요. 세상의 신, 악한 자가 그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이란 말을
아예 인간은 배제하려고 그래요. 듣고 싶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누구에게 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탄 축하예배 5번째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심판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받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어찌 마리아에게만 전해주신 소식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받은 우리 모두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가 함께 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 무궁.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어요. 믿어도 변함없는 분한테 믿으세요. 아니, 사람한테 그렇게 속고도 왜 사람을 또 믿어? 난 이해를 못해. 아니, 속고도 또 믿어?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영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변함없는 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영원한 분입니다. 엘리사벳, 오늘 본문 이유를 보게 되면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하고 찾아왔을 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소식을 받고 예수 믿은 우리 모두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받지 못하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을 다 받아들였죠. 이에 천사는 떠나가니라. 마리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전해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계획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큰 자입니다.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죠. 큰 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를 지키는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지만,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에게 구원과 심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성탄의 소식을 믿고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은혜와 복과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